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슈켄트 한인교회 공동 기도 제목 1.
재난의 시기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무분별한 공포와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2.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생명의 지장 없이 완치되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3.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혐오, 배제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4. 우리 조국이 처한 비상사태에 수고하는 의료기관, 방역기관, 지자체 실무자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5. 비록 공식적인 확진자가 없지만 우리가 머무는 우즈베키스탄을 보호하시고 타슈켄트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6. 주일에 드려지는 개인과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7. 주일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8. 전 세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확진자라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밥 먹고 운동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네요. 이것이 그 아줌마의 이동 경로입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살이 확진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기름이 확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이동 경로 중에 만약에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 경로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기름이 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일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쳤던 우리의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 이 시편의 전제는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많은 경험과 다윗의 많은 지식, 그리고 그것을 근반해서 다윗의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성실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니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2절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2절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잘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말씀이 꼴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도 목자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인도하고는 좀 다른 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평범한 인도가 아니라 조금 더 특수한 인도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두 단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한 단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소생시킨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생시키는 일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 소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다에 배가 띄워져 있는데 배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면 그냥 그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 부두까지 잘 인도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가 되든지 아니면 배가 부서져 버리는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먼저는 그 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배를 발견했다면 고쳐야 하고, 그리고 그 고쳐진 배를 인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이 1단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1단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여호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생기,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손상이 생겼다,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되돌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두 단어는 심각한 소상이 전제되고, 그리고 그 손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 되돌리는 것,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든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양들을 볼 수 없어서 병에 걸린 양들을 보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은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을 간혹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막내놈이 고양이 보면은 고양이 사달라고 하고 강아지 보면은 강아지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안 사줄까요? 왜냐하면 분명 그 녀석은 똥을 치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혹 사고가 나면 저는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 3명을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그 애완견까지 키우면서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면 아이들 산책도 못 시켜주는데요. 이런 버거움 때문에 저는 이 애완견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 분명히 병에 들 수 있고, 양을 광야 같은 데 가다가 인도하다 보면 탈진하여 쓰러질 수도 있고, 그때 이 목자는 이 양들의 목자로서 그 양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자가 사꾼이라고 한다면 그 양이 언덕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면 아마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양이 병에 걸려버렸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 정도는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양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만약에 그 양이 다쳤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최대한 양을 살리려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자로서 양이 만약에 그렇게 다쳤다고 한다면, 만약에 양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이런 단계가 있던데, 첫 번째는 목자는 먼저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탈진한 양을 안고 그늘로 간다고 합니다. 만약 그늘을 찾지 못한다면 이 목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그늘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에 펼쳐 양을 눕히고, 그리고 목자의 물통에서 물통을 꺼내 가지고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목덜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양의 전신을 마사지를 해서 그 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살린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목자의 손, 목자의 하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양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양을 살려낼 지식이 있는 목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행하는 영혼을 솟샘케 함, 생명을 솟샘케 함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목자로서 분명히 그가 인도하는 양들을 살려본 경험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인도하는 양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목자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이 한 마리의 양처럼 심각한 손상을 입었었고, 그러한 손상 가운데서 이 다윗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런 손상을 당했고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때가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당시 다윗 시대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도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글락은 다윗에게 아주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다윗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블레셋 도시였던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600명은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가족들도 모두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 일은 비참한 일이거든요. 적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명들을 구걸해야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혼자 사울을 피하는 초기에 이곳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피해야 했던 곳이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다시 그곳에 가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완전 낮추고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달라고 간청해야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떠한 애매한 일들이 그러면 살면서 벌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소집되었다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어느 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선택의 상황이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의 5대 방백 도시들의 장군들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 결집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사울이 이끄는 그러한 군사들이 모집이 되어서 아벡에서 전투를 하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그 전투에 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윗도 그 전투에 함께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이 아벡까지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곳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이 방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자기의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도 하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로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근데 도시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서 자기가 거주하는 시글락에 불이 났고 연기가 펄펄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곳에 사람이 없고 그곳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이끌어갔던,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던 흔적들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모든,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시글락에 다윗만 믿고 머물렀는데, 전쟁을 갔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 온통 폐허로 되어 있고 자기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 모습을 보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4절에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운 다음에 다윗의 군사들의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날은 다윗 일생에서 아마 최악의 날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 10년 동안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심각한 손상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일어나고 다시 그곳에서 힘과 소망을 얻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줄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성경에서 이어서 기록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다시 소생케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소생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이렇게 소생한 기억이 있고 소생한 새롭게 살아난 그런 말씀이 다윗의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오래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주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다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만큼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 정상적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며 특이하게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환자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중환자실에는 사람들이 매번 죽어 나가거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상황을 겪어내고 참아야 하는 것이 이 중환자실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좀 오래 있다면 거기에서의 보편적인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픈 사람이 들어오고 아픈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중환자실에는 정상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손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손상 입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발현되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이었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그림자가 드리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과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실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어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소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 소생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처방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응급실에서 손에 피를 묻히며 온 힘을 다해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의 노력처럼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죄인을 소생케 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선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소생케 해주시는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모든 자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생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정말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많은 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저희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찔렸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가 희망이다. 그런데 그 교회와 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넘겨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냥 힘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으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사는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죽음이나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심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이 교회의 상황, 이 세상을 보면서 근심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4대 교회처럼 되었다면, 우리 신자들이 부요함 가운데 영혼에 기름 낀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두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 우리가 다친 상태인지 우리를 두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가운데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극복이 되어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교회도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재정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의 민족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찮다, 잘한다, 잘 될 거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소색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소생케 하실 것을 믿지만 소생케 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어져 있고 떠나 있었는지를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이 기간을 하나님 방종으로만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들을, 교회를,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봉헌기도와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물질로 채우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간 하나님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그에 행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적합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들, 가정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